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추석이 되면 그때가 대목장을 보는 때입니다. 1년에 대목에 추석 같은 대목 때 장사를 해서 1년의 수입의 대부분을 얻고 그리고 또 빚도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대목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추석과 주일이 겹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아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장사를 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고민했죠. 아내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남편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장사하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겁니다. 몇 달을 고민하다가 대목이 가까워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펄쩍 듭니다. 아니 지금 대목에 이거를 수입을 못 얻으면 그러면 1년 어떻게 살 거냐, 빚은 어떻게 할 거냐 펄쩍 뛰는 겁니다. 주일은 매번 있는 거고 대목은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포기하고 예배를 가느냐, 하나님께서 이거 장사한다고 우리를 미워하시겠느냐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대목과 주일이 겹쳤습니다.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남의 일이라서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시죠? 쉽지 않은 문제죠. 이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대목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지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사를 해야지요.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신자로 살려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 이 고민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손해를 다 보충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충해 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 딱 놓이면 현실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해야 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때 두 가지 딱 상황이 놓이게 되면, 그러면 다윗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말씀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생을 무지 했죠. 다윗이 그 시편을 쓴 걸 보면 정말 주옥 같은 시가 많습니다. 제가 시편을 한 편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상들 또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주옥 같은 시편들이 그냥 편한 때에 쓰여진 거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런 걸 쓸 수 없죠. 고난을 받으면서 쫓겨 살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런 시편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있는 동굴에 낮잠을 자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칼로 찔러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하더니만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고생이 끝나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면 모든 사람들이 고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사울을 죽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은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벌하는 것, 해야 하는 걸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 한 말씀 때문에 안 죽이는 겁니다. 그걸 안 죽이면 온갖 고생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것도 명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그 한 구절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말씀을 지키느라고 사울을 살렸죠. 이렇게 한 걸 가리켜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자신을 여호와께 의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겠지, 이걸 믿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되기 싫은 겁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한 것,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 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위험해질 줄 알면서도 다윗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다윗의 매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적인 이익 사이에 갈등할 때 다윗은 말씀을 따라버립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볼지 이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 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네 산으로 도망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러지 마, 너의 산으로 도망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요, 현실적인 도피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새가,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화살을 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텨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까? 도망을 가야죠. 나무가 많은 산에 가서 숨어야지, 그래야 사냥꾼의 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도피처를 찾아가라. 기도하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비현실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라, 산으로 도망을 가라, 현실적인 도피처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과 명절이 겹치면요, 그러면 주일을 지킨다고 손해보는 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건요,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그때 죽이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이 고생을 끝내버려라, 사울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어라, 그게 현실적으로 유리하다, 그게 산으로 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산으로 자꾸 피하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에게 왜 자꾸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2절과 3절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2절 앞부분에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뇨. 여기에서 새같이, 그 앞에 이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절 끝까지 다른 번역에 보면 따옴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악인들이 이 다윗 사람을 해하려고 어두운 데서 활을 쏘고 있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에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활을 쏘는데 마음이 바른 자에게 활을 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활을 쏩니까? 어두운 데서 쏴버려요. 활을 밝은 데서 쏴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어두운 데 숨어가지고 활을 쏘는 거예요. 활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피하기 어렵습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마음이 바른 자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피하기가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어떤 여성이 일로서 만난 11살 많은 남자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불법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어느 날 여자에게 청혼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뭐 전혀 이렇게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청혼한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앙심을 품고 이 여자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이 여자가 나와 동거를 했다, 이 여자는 사기꾼이다, 그런 말들을 퍼뜨려가지고 여자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증거가 없어서 10년 동안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악인이 어두운 데서 의인에게 화살을 날려버립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 피해야겠습니까? 산으로 피해야겠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인 피난처를 찾으라는 거예요. 고소를 하든지 인맥을 사용하든지 어떻게든지
힘으로써 보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3절 때문에 그래요. 3절 보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는 얘기는요, 사회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공의가 사회를 지탱하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은 의인이 흥하고 악인이 벌을 받는 거죠. 이게 이루어져야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가 무질서해지지 않고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터가 무너졌다는 얘기는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법을 지키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게 터가 무너진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교통신호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안 지켜요. 빨간불이면 서야 되잖아요. 근데 빨간불인데 다 가는 겁니다. 빨간불에 서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아무도 교통신호를 안 지켜요. 사람들도 안 지키고 차들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질서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습니까? 교통신호를 어기면 범칙금이 날라오죠. 그리고 욕을 먹죠. 그러니까 어기게 되면은 나름대로 손해를 보는 게 있으니까 이걸 지키는데,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사회에서는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터가 무너졌다. 이러면요,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터가 무너진 상태에서요, 의롭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다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의롭게 산다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회의 기초가 무너졌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악인이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활로 쏩니다. 어두운 데서 활로 쏩니다. 그러면 의인이 죽어버리고 악인은 흥황해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활을 쏘니까 처벌을 받지 않고 의인은 그것 때문에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의롭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엉망으로 살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혼자 말씀을 지켜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말씀 지키겠다고 말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현실적인 대비책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생신이 돼가지고 정심을 대접하려고 모시고 이제 횟집에 갔어요. 횟집에 가서 이렇게 회를 주문하고 이제 뭐 회를 사면 이제 떠서 주면 식당에서 가서 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매모천 시장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회를 시켰어요. 고기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죠 그러는데 작은아버지가 머뭇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회를 뜨는 걸 안 봐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왜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를 우리가 샀는데 고기 싱싱한 걸 샀는데 그런데 죽은 거랑 바꿔서 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냥 가시자고 그러고 갔는데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대요. 그래서 반드시 회를 시켰을 때는 고기를 직접 뜨는지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로 그걸 바꿔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횟집에서 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횟집에서 주문받고 싱싱한 걸 주문받았지만 뜰 때는 죽은 걸 떠버립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혼자 싱싱한 거를 팔아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좋은 뭐 주문받은 대로 정직하게 회를 떠주면 그러면 장사가 더 잘 되고 부자가 됩니까? 그것도 아닌데 굳이 혼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출판사를 세웠는데 그 당시에 출판사는요 탈세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출판사가 인쇄사와 거래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세금을 다 내겠다. 인쇄소에 다 세금을 발행하겠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인쇄소에게 욕을 무지무지 먹고요. 인쇄소 사장들이 와서 협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신 1년 만에 안 망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혼자 의롭다? 이거 가지고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터가 무너진 상태,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그냥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온갖 불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말씀 지키겠다고 혼자 그러고 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맨날 듣는 소리입니다. 맨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오냐고, 돈이 나오냐고. 그 시간에 잠을 자지. 그 시간에 뭐하러 가서 그 설교 들으면서 조냐고. 집에서 자지. 굳이 예배당까지 와서 조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기업하지 않고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겠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생하면서 또 약자들을 도와가면서 그런 멋진 기업을 한번 만들겠다.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꿈 깨라 그럽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상이지 그게 현실이 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의롭게 살겠다. 아니, 그런 건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다 불의를 행하고 공의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무슨 혼자 의롭게 산단 말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다윗에게 산으로 피해라, 여호와께 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는 말이 내 영혼에게 하는 말이다. 이게 다윗의 영혼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피하라 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도 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산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산으로 피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해버려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찰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죠. 또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죠. 하나님이요,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에 계신다는 얘기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하나님, 위에서 초월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내재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라고요.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이와 비슷한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좋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품으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분이신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 인간 아버지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훨씬 위대하신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인간 세상을 감찰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감찰하시고 악인도 감찰하세요.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가 의인을 감찰하시죠. 감찰한다는 말은 감시한다, 검사한다, 시험한다, 입증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을 검사하십니다. 악인만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도 검사하세요. 하나님이 의인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의인을 정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의인 안에 있는 불순물, 의인 안에 있는 죄를 정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금이 겉보기에는 반짝반짝해도 순금이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제를 하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감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점잖고 신실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마음에 들어가면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걸 감찰하셔가지고요, 그 불순물을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 불순물을 제거해버리시는 겁니다. 정금 같은 의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십니까?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괴롭습니까? 여러분이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지 않습니까? 남편을 미워했는데 남편이 힘들어하던가요? 하는 남편은 잘 자요. 남은 괴로워요. 미워하는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죄를 품으면요, 우리가 괴롭습니다. 신자는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의인을 감찰하셔서 의인 안에 있는 죄를 걸러내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감찰하시죠. 그 하나님이 악인도 감찰하세요. 악인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는 악인을 사랑하세요. 모든 자들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는 악인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버리시죠. 아까 전에 악인이 마음이 바른 자를 화살로 쏘는데 어디서 쐈다 그랬습니까? 어두운 데서 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버립니다. 아무도 그 악인을 못 잡습니다. 왜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잡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물로 포위해 버리시는 겁니다. 악인이 아주 교묘하게 도망치는데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져버리면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미꾸라지같이 피해 다니던 사람도 하나님의 그물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져서 악인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보내시죠. 불과 유황은 소돔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은 심판의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우는 바람은 이스라엘의 남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 식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태우는 바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불과 유황을 보내시고 그리고 태우는 바람을 보내셔서 이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감찰하십니다.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날뛰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그 심판이요, 이 사람의 잔의 소득이라고 얘기해요. 악인들의 잔의 소득은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답니다. 잔은 아버지가 포도주를 따라줄 때 이렇게 채워주는 잔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잔을 들고 있으면 아버지가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축복의 잔을 주죠. 근데 악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겁니다. 악인들의 잔에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세요. 태우는 바람을 내리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산으로 피하라는 말을 따르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악행을 행해라, 말씀을 따르지 마라, 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디로 피합니까? 여호와께로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도 감찰하시고 악인도 감찰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전에 계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셔서 의인들을 더 정화시키고 악인들을 심판해 내신다는 걸 믿으셔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산으로 피하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말할 때,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불법을 저지라고 말할 때,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시죠. 대답이 약해지시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보십시오. 7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다시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요, 악을 행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뭐랍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여호와와 친밀히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피하여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그러면 고난이 와도 버텨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기만 하면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버텨내고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피하지 않고 산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익을 얻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여유가 있게 있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의 얼굴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없으면요, 현실적으로 조금의 유익을 얻었지만 그거 가지고 못 버텨냅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의 공고함과 그 영혼의 고통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버텨내고 그 안에서도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손해보지 않겠다 한다고 믿어요. 웬만하면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어떤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수업이 갑자기 토요일 날 보강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보강을 해야 되는 때에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행사랑 겹쳐버린 겁니다. 제가 보강 수업을 못 갈 것 같아서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면 A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런 미련 없이 알겠다고, 저 A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 행사를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A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이 예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뭐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손해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렇진 않다고요.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씀 때문에 2번을 살렸다고요. 그래, 그것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갑니다. 가서 죽을 고생을 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했어요. 여호와께 피했더니, 사울을 살렸더니 사울이 개가 천살해서 죄송하다 그러고 왕위를 물려주고 다윗은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았고, 그 여호와께 피했더니만 죽을 고생을 하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여호와께 피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얼굴이 있어요. 여호와가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버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여호와께 피하기만 하면,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정직한 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산으로 피하라고 말할 때 그렇게 이상적으로 살지 말고 현실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살겠다고 미련하게 살지 말고 현실적인 유익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할 때라도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나는 여호와의 얼굴만으로도 만족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터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산으로 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셔서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